시편 56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의심을 사가지고 도망을 다니던 중에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국왕이 병사들을 풀어서 전 지역을, 이스라엘 땅 전 지역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면서 추적을 해오는데 어떻게 피할 길이 없잖아요. 또 보는 사람들이 다윗이 보이면은 사울의 편에 있거나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큰 상을 받거나 벼슬 한 자리 할 수도 있는 아주 호기인데 신고 안 하겠어요? 오늘날에도 정치권에서 하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작태를 보면은요, 나라도 자기 이득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그런 위인들이 적잖이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간신 노릇했거나 매국노 노릇한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요, 욕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보면요, 정치인들을 예를 들면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지금 누군가를 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자기는 그보다 더한 매국노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망명을 정치적 망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오늘날의 용어로 보면. 그런데 하필이면은 어디로 망명을 했느냐 하면은요, 여기 시편 56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블레셋 땅, 그것도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드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다윗이 소년 시절이었을 때 형들 면회 와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항우를 벌이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어린 다윗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장군이 하나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아주 큰 소리 치는 장면이 나오지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골리앗 장군이, 이 골리앗 장군의 출신지가 바로 가드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요. 근데 그 골리앗 장군을 누가 때려잡아? 왕이요, 왕의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요, 다윗이요. 다윗이 때려잡죠. 다윗이 돌멩이로, 물맷돌멩이로 때려잡고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목을 잘라가지고 찔러서 이렇게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나갈 때 그제서야 겁에 질려서 숨어있던 사울의 군대가 용기 백배해서 사기를 이제 진작해서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나감으로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지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 장군의 고향에, 골리앗 장군의 출신지에 망명을 하겠다고 갔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믿어지겠어요?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지. 저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네. 뭐 하려고 들어왔을까? 어릴 때도 우리 장군님을 때려잡았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통째로 먹으려고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들어와서 두리번거리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의심을 더하는데 이제 블레셋 왕에게 신하들이 그 사실을 구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자가 입으로는 망명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를 치러 올라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자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사들이 중무장을 하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다니는 사람의 시각에서는요, 모든 것이 경계의 대상인데 그 눈치를 보면 모르겠어요. 야, 내가 도망다니다 결국은 범의 아가리 속으로 피난한 꼴이 되었구나. 옛날 어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또 이런 속담이 있죠. 산속에 호랑이가 무서워서 들판으로 나갔더니 누가 달려들더라고? 독사가 달려들더라고. 예. 다윗 같은 이제 사울 왕 같은 호랑이가 무서워서 저 블레셋 소국이었던 그때 이때만 해도 소국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땅에 비유했을 땐 큰 나라가 아니지요. 작은 나라에 좀 망명해서 잠시 숨을 고르려고 했더니 독사를 만난 꼴이 됐구나. 아니면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 범의 아가리에다가 내 목을 들이미는 꼴이 됐구나. 내 머리통을 들이미는 꼴이 됐구나. 사람이 이런 수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현실 도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피하다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더 큰 화를 당하는 어떻게 지옥의 수렁으로 빠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절대로요. 따라서 인생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까지. 내 인생의 수명이 자연스럽게 주님에 의해서 끝날 때까지. 사는 날까지는요 어찌하든지 살아야 돼. 따라서 힘들어도 속상해도 괴롭히는 자가 있어도 얼른 죽어야 한다. 그래요? 아니죠. 따라서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 그럼요. 그것이 우리의 이제 마음가짐의 바른 자세.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지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죠? 근데 이게 큰일 났거든.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요, 심지어 침을 질질 흘려.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남자로 이제 표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율법에 의해서라도 수염을 이렇게 길러. 수염이 이렇게. 지금도 그 풍습이 남아있는가. 중동지역에 가면요 수염을 다들 기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랍권의 사람들 보면요. 저희들도 어릴 때 보면요 저희 할아버님 항상 보면요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어떨 때는요 수염도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빗어.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거울을 그때는 면경이라고 했다. 한문식으로 면경을 이렇게 들다 보고 또 잘라 모양새를 나누라고. 요 사이는 이발소가 있지만 옛날에 무슨 이발소 그게 쉽게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골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침을 질질 흘리니까 수염에 침이 질질 묻어서 뚝뚝 떨어지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흉측하죠. 휘죽휘죽 웃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나 블레셋 신하들, 왕의 신하들이나 군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미쳐서 이 동네에 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근데 아기스 왕이 보고를 받아서 듣고 보니까 그거의 맛이 갔나 보다. 그것이 소문에 의하면 사울의 정적이 되어서 도망다닌다고 하더니 너무 충격받아서 돌아버렸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사울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요 의심에 눈초리를 거두질 않는 거예요. 아니야. 저놈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10길 물속은 들어가 보면 알지만 사람 마음속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고는 알 길이 없는데 겪어보려고 놔뒀다가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도 있으니. 그렇죠. 한번 크게 당한 쪽은요 그 충격의 트라우마 때문에요 경계를 놓칠 수가 없지. 경계를 놓을 수가 없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된통 어려운 꼴을 당하면 그런 이제 문제가 다시 비슷한 문제라도 생기면 오버랩이 돼서 과거 것이 괜히 몸이 사지가 오그라들고 불에다 올려놓은 오징어, 마른 오징어처럼 사지가 오그라들고요 눈이 커지고요 숨이요 턱턱 막히고 그럴 수가 있잖아. 근데 사울 왕 이제 낯을 피해서 저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피나는 이 다윗이 미친 척하고 손으로 이게 왜 성문짝이나 이런 데들 그냥 괜히 뭘 쓰는 칙하고 휘죽휘죽 웃는데 그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네.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미쳐서 여기까지 지네 집도 못 차고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보네. 에이구 불쌍하다. 이러는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핵심 세력들, 나라 일 보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안 받아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 눈치가 딱 미친 척하면서 보니까 영 안 받아들이는 꼴이거든. 야, 이거 내가 미친 척을 해도 저들이 안 믿어주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 따라서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그냥 포기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날 속담이 성경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다고 속담을 먼저 믿으면 안 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없다? 있는 거요. 따라서요, 절망은 없다. 살아있는 한 절망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길은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사가 그런 거예요. 사업하다 실패를 해도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 안 되면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환자실 수없이 들락날락 해본 사람이고, 우리 세종병원, 지금도 세종병원 있습니다만요, 앞에 거의 10년 넘게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접해 봤어요. 이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부정적인 소리 나면 교회로 다 달려와. 덜 급하면 은행나무, 천년무는 은행나무 밑에서 은행나무 할머니, 우리 아무개가 좀 많이 아픕니다, 봐주세요. 근데 의사가 부정선거 나면 곤란, 거기 있다가 옆으로 얼른 우리 교회 문으로 쑥 들어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그래서 임사오천이라고 그래.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게 되면 누구를 찾는다? 은행나무 할머니 찾아, 하나님 찾아. 하나님 찾는 거예요. 덜 급하니까 양양거리고 까불고, 덜 급하니까 미신에 빠지고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사이비 이단들에게 빠져들어가지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이 돼봐. 다 하나님 찾더라고. 남녀 호랑개교 같은 사람도 다시 교회로 오더라고. 저 여의도 우체국 집배원 아들이 그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런데 의사가 3개월도 못 넘기겠습니다. 수술해도 소용없으니까 포기하시지요. 아직 젊은데 애기 하나 더 놓으면 되지. 남의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 위로한다고 하는 거겠지만, 이 자매가요, 처녀 때는 교회도 좀 다닌 것 같던데 남녀 호랑개교 가면 부자 된다고 그래서 걸로 간 모양이에요. 기가 솔깃해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제 몸이 멀쩡할 때 제일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따라서 해봐요, 부자 된다. 왜 안 따라서 해?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요, 얼마나 당황했으면요, 자기 가방을 놓고 그냥 갔어. 근데 뭐 예배는 다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이야 뭐 성경책이나 들고 오지, 가방 들고 온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보니까 아이고 이 병원에서 온 자매 같은데, 그래서 갖다 찾아주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요,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면서도, 자기 손으로 보면서도,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 거 아니래. 이런 사람을 세상적인 용어로 혼이 나갔다고 그래. 그죠? 혼이 놀래가지고. 자식이 당장 눈앞에서 죽는다는데, 석 달도 못 살고 죽는다, 수술해봐야 소용없다는데 부모가 얼마나 경황이었겠어요. 말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한번 생각나서 하는데요, 니리사랑은 니리사랑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요, 부모가 사네 못 사네 그러면요, 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힘들고 뭐 더 살아봐야 삶의 의미도 없고, 썩을 놈의 새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여기서 끝내고 가는 게 좋은데 저 오래 있으면 골치 아픈데 저거 돈 들어가고 또 돈이요. 그놈의 돈. 거꾸로 되더라고 말이야. 거꾸로. 여러분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걸 잣대를 달리하면 그건 안 되지. 그 부모
희생 덕분에 내 생명이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잖아. 여기까지 오면서 살아있는 거잖아. 따라서요, 어른들의 희생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와서 이 얘기는 그냥 덤으로 하는 거예요. 응? 이 양반이 정신이 없어. 나중에 이제 순학계에 뭔가 이제 수술비를 미리 내는가 뭐 이렇게 써내는 거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이제 찾아가지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기억이 안 나니까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하려고 하는데 가방도 없고 뭐도 없고 주민등록증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고야, 교회로 왔다라니까 거의 가져왔던 주민등록증하고 가방이 제 거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제서야 보더니 내 거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갖다 주니까 뭐라고 그러고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니까 밤낮으로 와, 밤낮으로 며칠 동안. 처음에는요 다시 거기 그 종교 집단으로 갔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통치 않으니까 또 얼마간 감사연보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 돈이 없는데, 수술비도 지금 못 되는 판인데, 그제서야 잊어버린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건 좀 늦게 오는 거지. 따라서요, 늦기 전에 주님이 그냥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화답하는 신앙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편해도 항상 편한 게 아니고 고달파도 항상 고달픈 건 아니야. 그러나 편할 때는 하나님이 잘 믿으라고 편안케 해주시니까 잘 믿어야 돼. 함부로 날뛰지 말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패역하고 나태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인생의 겨울은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우는 다가오는 거예요. 겁주려고 하는 소리 아니,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연단의 과정이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과정이 아니고, 따라서 왕이 되는 수업을 받는 중이에요. 한 나라의 주권자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다윗을 하나님이 13년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만들어. 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 이 다윗 같은 사람은 고난은 나의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고난은 인생의 스승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쓰리가 나지만 고생하는 그 순간들은요, 그렇죠? 또 고생이 다 지나고 좀 살만한데도 지독스럽게 고생했던 날들이 어떨 땐 살아날 때가 있지. 여러분들도. 저는 언제 악몽을 꾸느냐 하면, 이제는 그 악몽도 잘 안 꾸지네. 감사할 일이지. 몸이 많이 힘들고 사지가 벌벌 떨 정도로 탈진이 됐을 때 자다가 보면은요, 현실 같대. 현실 같은데 몇 가지 악몽을 꾸는데, 한 가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영장이 나와가지고, 내가 갔다 왔다고, 분명히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헌병대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이 새끼야. 군대 오라면 말이 많아 이 새끼야. 나 갔다 왔어요. 나 갔다 왔어요. 정말 갔다 왔다니. 열차 타고 가잖아. 옛날에 갔다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버둥거리다 보면 뭐요? 현실이요, 꿈이요? 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이 아침 8시부터 해서 보통 밤 10시까지, 어떨 때는 밤새서 일을 하던 시절. 그거는 이제 그래도 돈을 잘 버니까, 돈하고 건강하고 바꾼 시절이죠. 너무나 없이 살아서 그랬는지. 근데 그 시절에 딱 나타나는데, 이제 작업할 물건을 배당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 기계, 각자가 맡은 기계 앞에서 그걸 착착착착 만들어서 빨리빨리 갖다 납품을 하는데, 나는 한 개도 제대로 못하는 우물딱 주물딱 우물딱 주물딱. 꿈속에서도요, 왜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긴장이 되면 애들이 뭐 싼다고 그래? 오줌 싼다고 그러지. 오줌을 쌀 지경이야. 막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 어떤 놈이 또 한 개 작업도 하기 전에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를 치고 막 가슴을 치고 막
홀딱홀딱 뛰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번쩍 뜨죠. 온 몸에 식은땀이 막 흠뻑 젖어 있어요. 흠뻑 젖어 있어요. 야, 이게 꿈이구나. 근데 왜 이런 꿈을 꾸지? 나머지 한 가지는 얘기 안 할게요. 자꾸 뭐 목사 얘기 들어봐야 뭔 재미가 있겠어? 재미로 설교를 듣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그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철이 나기 전에 왜 그러는 걸 깨닫기 전에는 원망스럽고 속에서 막 울분이 올라와. 미워. 날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워.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따라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게 인생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도, 이런 삶의 여정도, 이런 순간도 지나가게 하신 것인데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닌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셔서, 어떤 왕으로? 따라서 이 왕이면은 백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왕,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세워나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건설되는 그런 왕으로 세워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좋은 뜻이요. 나에게 있어서도 고난의 한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것 같고 슬픈 것 같지만, 슬프죠 사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그런 과정도 따라서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고 축복 속에서 살게 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이제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순간에는, 그때는 어떤 찬송을 불러? 어떤 찬송을 불러? 여러분이 연말에나 월말에 잘 부르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이렇게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찬송식으로. 이게 1절 56편 1절 2절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1절에서 3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 결국은 의지할 때라고는 사람에게서는 없으니, 내 형제도 내 부모도 왕의 손아귀에서 나를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옛날 전제군주 시대는요, 왕의 말 한마디가 생사를, 일반 사람은 생사를 좌우했죠. 북한 보세요.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서 자기 형도 이복형이지만요, 사람을 풀어서 남의 나라 공항에서 어떻게 했어요? 독가스를 살포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자기 고모부도 기관 풀어 쏴서 사지가 다 뜯어지고 흩어지게 했다고 그러는데 죽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재판하는 거 보면요, 다른 사람 일반인들은 금방 재판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고 벌금도 물게 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잠시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재판하는 거 보면 3년 하고도 몇 개월 그러네. 보통 한 3년씩 끄네. 대한민국이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권력의 자리에서 꽤나 권세를 누린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나라지,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나라고. 그런데 그 상간에 그런 권력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갑질을 당하거나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억울해 죽네.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
이 정도만 돼도 좋은 나라인데 나머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건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으셔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셔. 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필귀정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윗은 아버지 해봐도 소용없어, 엄마 해봐도 소용없어, 형들을 찾아봐도 소용이 없어.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사람이 최악의 순간에 다다르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저절로 장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야, 사람들을 또 욕하지. 내가 전날에 저놈한테 부주도 많이 했고, 저놈이 힘들 때 내가 돈도 빌려주고, 저 사람 어려울 때 내가 정언도 써줬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아는 척도 안 하고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는구나. 얘라 이 죽일 놈들. 그게 인심이지요, 세상 인심이.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윗처럼 길이 있잖아. 따라서 땅에서는 도울 자가 없어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뢰는 거예요. 56편 9절을 한번 찾아봐요. 56편 9절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좀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내 원수들이 사방으로 깔려 있습니다. 내가 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고,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임금이나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요즘 말로 좀 해거리면서 살살거리는데 그것도 안 통해서 미친 사람인 척, 미친 척 하면서 허적거려도 믿어주질 않네. 그러니 사면초가 인생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쓴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이 되면요, 신앙인들도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없나 보네. 하나님이 이럴 때는 모른 척 하시는가 보네.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시네. 이런 이제 푸념 섞인 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따라서 응답하겠고,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 주시니 의심하지 말고 부르짖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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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겨우 한 5분 기다렸더라. 에이씨, 그러고 가네. 어떤 사람 기도하라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가 네 문제 먼저 기도해야 목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네 문제를 네가 놓고 먼저 기도해야지 우선. 응? 여기저기 기도 받으러만 댕겨 저는 기도 안 하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바로 세워주려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당신의 귀한 그릇을 쓰시려고 지금 과정을 지나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여기 하나님께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래요. 주일 하는데도 사람이 괴롭히는 수가 많았다고 여러 번 간증드렸죠. 이렇게 쭉 지나온 것을 이제 기록을 해서 책으로 하나 또 남겨야 되니까
쓰다 보니까요, 기록해 놓은 것들 다시 들다 보다 보니까 야, 요때는 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 요때는 이런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구나. 길게는 지하실 교회 있을 때 한 3년 가까이, 한 2년 반 정도. 소사성전에 있을 때는 양옆에 있던, 양옆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이쪽 저쪽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또 그런 사람만 있나? 집에서는 또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그런 힘든 중에 또 신앙적으로 어찌하든지 어려워서 신앙적으로 잘 세워주고 믿음 잘 세워나가도록 해줬더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이제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걸 하나의 멍해로 생각했는지 구속으로 생각했는지, 여기서 벗어나서 또 옛날에 하던 그 음란한 짓거리, 방탕한 짓거리, 폐역한 짓거리, 예를 들면 도박이나 뭐 이런 거, 깡패하던, 깡패 노릇하면서 주먹질하던 짓거리, 그것도 무슨 가오 잡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 다윗은요, 몇 년간을 기도했어? 13년을 괴롭힘 당했으니 따라서 긴 세월. 구약에 요셉이 이야기 나오죠. 창세기서에 나오는 요셉이 야곱의 끝에서 두 번째 아들, 둘째 번 아들, 막내가 머나세죠. 13남매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아들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이제 언제 죽을런지 모를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갔어. 그가 그 기도한 세월이 몇 년일까? 17에 팔려가서요, 30이 될 때까지, 다윗도 30이 될 때까지 13년 세월을 부르짖는 거예요. 따라서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구약의 이 두 인물을 통해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성질 급한 놈 기다리다 숨 넘어가긴 안 그래. 무조건 13년 걸린다는 게 아니야. 따라서 산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13년 정도는 인생 수업을 받아야 되거든. 또 다윗을 양이나 치고 곰이나 쫓아내고 사자나 물맷돌 던져서 쫓아내던 이 무식한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린 위대한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13년은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겠거든, 경험하게. 그래서 연단 세월을 길게, 좀 사람의 편을 봤을 때 긴지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라도 따라서 날마다 응답 주시고, 어떤 건 좀 길게 가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 확신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1절 한번 먼저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면은 확신이 오고, 기도하면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사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괜히 별거 아닌 일로 막 가슴이 떨려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거든. 그래서 12절 13절에서는요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리는 신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신앙이 돼야지요. 12절 13절 읽어보고 정리하십시다. 다같이 하나님이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 이제 급하니까 서원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니까 아직은 해결이 다 안 된 거지만 확신을 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 역사가 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기도 끝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가는 길, 여러분 가시는 길, 앞으로 남은 인생도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만사가 편안해지고 좋은 세월이 주어질 때에 따라서요, 나태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